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돌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논하는 네 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둘째 돌판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논하는 6가지 계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큰 계명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인간을 향한 올바른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십계명의 요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바를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교훈들이 가르치는 6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은 인간관계의 출발 지점입니다. 어느 기록을 보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의 아이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정의 아이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공평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의 아이들은 정의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의 아이들은 불안을 배우며 비난을, 꾸지람을 받으며 살아가는 가정의 아이들은 저주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상하, 좌우, 즉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배우고 권위에 복종하는 생활 자세를 배웁니다. 또한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우위를 배우고 사회성을 훈련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5계명은 자녀들에게 주는 계명으로서 이 계명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대에도 미래에도 자녀들에게 꾸준히 교육시켜야 하는 변함없는 계명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고한 부모들이 독단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계명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들이 이 계명을 위하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하심의 말씀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또 훈련함으로 훌륭하게 그 법도를 지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은 공동체 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지혜와 함께 사는 공동체의 기능을 배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공동체 개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회생활에도 잘 적응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명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가정의 관계를 계명으로 삼으신 것은 아주 올바르고 당연한 것임을, 적절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5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본문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시는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을 통하여 이 계명을 부언하여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모두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5번째 계명에만은 축복의 조건이 붙어있는 약속적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만 했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수하리라는 단어는 최극기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오래 산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집안이 오래도록 이 땅 위에 삶의 풍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이런 축복의 조건을 붙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부모 공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존귀하다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사실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이 중요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계명이 아니고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이 계명이 가르치는 바는 명확합니다. 어린이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이들만입니까? 10대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 세상에서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흥분하고 있는 젊은 부부에게도 반드시 해당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 공부시키고 부모 노릇을 감당하느라 땀 흘리고 애쓰는 노년의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러운 사실은 어린아이들보다는 10대보다는 신혼부부가 저들보다는 40, 50대 부모들이 이 계명을 더 흔하게 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공경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명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합니다. 저 세상에 갈 때까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부족하지 않을 용돈과 선물의 기쁨을 드리는 것은 노부모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구체적인 공경이 될지 모릅니다.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장 공정한 보상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을 보세요.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께서 함께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함없는 보상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느냐,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어떤 대우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를 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절대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5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제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모님은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고 쉬어라, 주일 오후에 학원에도 가야 하고 월요일은 학교에도 가야 한다며 강요하는 분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면 아버지도 자신도 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잘못된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하고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섬기기를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여자의 지위가 남자보다 더 상승하고 아이들이 노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어와 수학을 물리를 못한다고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다가 서로 의견이 다르면 자기 주장하며 싸울 때도 있고 아니면 결론이 없이 다른 화제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러한 경우에 이것이 장로의 유전이다, 전승이다 라고 하면 끝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논쟁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유전, 전승이란 과거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노인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꼭 할아버지 노인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노인은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도 노인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새 전공과 새 직장과 새 사업을 하려거든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과 상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전공은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직장과 이 사업은 전망이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젊은이 중심인 이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순발력은 있는 반면에 경륜이 부족한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 정부들과 현재도 그렇지만 어른들의 조언을 듣지 않으므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만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부모님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세기 9장 18절 이하를 보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땅을 일구어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어 포도주를 만들어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발가벗고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아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널리 광고하고 어쩌면 조롱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벳과 셈은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함은 저주를 받고 야벳과 셈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참 효도는 사랑이 담긴 마음을 주고 부모를 귀중하게 생각하며 마음 중심에서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늙은 부모를 즐겁게 함으로 행복하게 해드림으로 기쁜 삶을 살도록 해드려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3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잠언 23장 24절에 보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크게 즐겁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드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식이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만 진정한 기쁨은 우리 자식들이 올바르게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 또한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도 저를 보고 가끔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 소원이며 제일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4절 말씀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일은 참으로 귀중하고 기쁜 일이나 무엇보다도 사랑이 담긴 마음을 주고받을 때 더 즐겁고 더 행복을 느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중에 룻기라고 하는 위대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룻기 1장 16절로 17절 이하에 보면 자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저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억압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저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몰라도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애원을 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잃은 외로운 며느리 사이지만 이 둘은 서로 사랑과 진정한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시어머니에게 드렸고 시어머니의 길을 따라가기로 하였으므로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방 여자와는 함께 앉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여기고 멀리했던 때였습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며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지 빤히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부모님의 하신 일을 따라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요 진정으로 효도하는 것임을 명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감사함으로 은혜를 갚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어떻게 감사하는 것으로 부모에게 은혜 갚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인 것,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6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깃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멘. 여러분들, 요셉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재상들에게 팔려서 남의 집 종으로 갔다가 여러분들, 그리고 애굽 시종무관에 종으로 들어갔다가 정말 음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자 하여 총리가 타는 수레를 보내고 극진히 환영하여 맞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에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잘 봉양하였다라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되고 말썽꾸러기이고 성격이 별나도 부모의 눈에 자식은 사랑스럽고 예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자녀들을 기르지 못하고 벌써 고아원에 갖다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이기에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주어서 청년이 되어 결혼하여 장년이 되게 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할 차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사랑의 눈으로 보고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감사하고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2절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 하해 같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지불해야 합니까? 제 생각에 은혜를 갚는 것은 부모님들 걱정 안 하시고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알아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은혜를 갚는 것은 오래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래 사실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인데 그것은 의로운 길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은 부모님께서 교회 오신 일이 불편하다면 내가 좀 피곤해도 운전하여 모시고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돕는 일이라면 내 사업과 내 계획에 좀 차질이 있어도 도와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님의 일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드려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지 불편이 없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오래 사시도록 노력하는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누가 기억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열심히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똑같이 효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젊고 언제나 청년의 시절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노년은 지름길로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부모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5, 60대가 되면 부모의 말씀이 옳았다고 인정하게 되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깨달아 미리미리 시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효도하여 은혜를 갚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요, 다윗은 나라의 통치자이며 원수인 사울왕에게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나만의 종들도 주인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사도 신앙의 선배요 스승인 엘리야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에게 순종하며 그분들에게 효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효자 효녀들에게 당신이 주신 땅에서 장수의 복과 풍족의 복을 주실 것을 기억하셔서 효도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